아세요 혹시? 저도 이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 수종병은요, 사람의 그 신체 부위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 물이 고이면은 몸이 막 이렇게 퉁퉁 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아주 무서운 병. 이 병에 들어가지고 몸이 막 팅팅 부은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몸이 엄청나게 부은 그런 사람이 식사 초대를 받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환자가 병원에 있어야 돼요. 이 중환자가 몸이 퉁퉁 부었으니까 이 거동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힘들 텐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잔치집에 와서 앉아 있었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설명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이 사람이 그 안식일 날 잔치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올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연히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 참여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잔치집에나 가보자 이렇게 하고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몸이 퉁퉁 부어 있으니까 그 움직이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거기 우연히 와 있었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있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거기에 왔을 거다. 우연히 왔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근데 세 번째 주장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불러가지고 예수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사람을 앉혀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그럴듯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정황,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초청을 했다고 그랬죠.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 지도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요게 첫 번째 단서가 되는 말인데요.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그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포함해서 바리새인이 초청했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두 명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일이에요. 뭐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청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초청한 사람과 또 바리새인이 초청했으니까 거기에 바리새인이 우물우물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엿보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엿보고 있더라. 여기 보십시오. He was being carefully watched 그랬잖아요. 독일어 성경도 그랬잖아요. He had been acht. 그러니까 이 엿보고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음흉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들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모함에 빠뜨려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계획을 다 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마음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요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요,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요 질문을 딱 하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잠잠하게 되었다. 자, 요 말이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였대요. 저는 문법을 잘 모르니까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아주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이렇게 쫙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계속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잠잠하고 있었을 때보다 더 잠잠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자기들의 계획이 딱 탄로가 났기 때문에 지금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거기에 딱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만약에 치료하면 이제 정죄하고 치료하면 포함하고 치료하면 이제 예수님을 작살내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딱 공격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기들 계획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니까 어쩔 줄 몰라. 잠잠했다는 말씀 속에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잠했다는 의미는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있기는 있죠.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안식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긴급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그런 질병이 아니면은 안식일에는 치료하지 않는 것이 그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세율법에 보면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안식일에 치료받지 말라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랍비라든지 장로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만약 이렇게 물었잖아요.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럼 타당하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닫고 얘기도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본색을 딱 드러내니까 철칠 몰라가지고 두 번째 증거죠. 세 번째 증거가,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이 수종병에 든 사람은요, 왜 병에 들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에 들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들은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든 병이 또 뭐가 있어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자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정결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문둥병자 가까이 안 가요. 이런 병자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바리새인 두령 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건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수종병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창녀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를 식히고 그랬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문둥병자라든지 뭐 이런 병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거기에 벌써 앉아있어.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의 도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병자 하나 그냥 고쳐주는 사건이었으면 그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여기에 뭐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참 난감했죠. 난감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줘야 됩니까? 알면서 이거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이 무척 난처했을 거예요. 고쳐주기도 있고, 안 고쳐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함을 당할 수 있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자기가 정죄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줬어요. 여기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니면 5절, 그들이 장담한 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수종병 환자 고침받아라 이렇게 하면 딱 고쳐지는데 그 사람을 다른 데 데리고 갔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 다음에 데려다가 고쳐서 어떻게 했어요? 센트히고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여기서도 뭔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에 의해서 그냥 하나의 이용 도구로서 거기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고쳐가지고 보내버려서 난처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얼마나 배려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저는요,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병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얼마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말 못하고 사람보다 인격이 못한 아들, 뭡니까? 소가 우물에 빠져도 안식일에 끌어내. 아들이 빠졌으면 당연히 건져내겠죠. 그런데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지적해 주시는 거죠. 제자 마태는요, 세리였잖아요. 흉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이 하는 동안에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뭐 하는 걸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왜 고쳐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약한 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참 악한 습관들, 마약을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약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해서 할 수 없는 부분, 참 왼수 같은 사람이지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시고 그럴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 시간에 뭐 합니까? 질병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평안이 안 돼요. 마음에. 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괴로움 당하기 싫은데 우리는 막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거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주 전이었는데요. 산기도를 갔는데 그때가 4월이었는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막 이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산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알레르기로 콜록콜록하고 막 코 훌쩍훌쩍하고 막 코 풀고 이러니까요. 그 기도에 참여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인데요. 그분이 아유 목사님 알레르기가 되게 심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독일에 와가지고 이제 지내다가 알레르기가 생겼는데요. 보통 뭐 독일에 한 2, 3년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알레르기가 생기기 시작을 한대요. 저도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알레르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레르기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면요, 아스마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막 헐고 막 이 기침을 하면 막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저보다 엄청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포도 하고 막 콜록콜록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대. 그런데요, 집사님 한 분이 막 야단을 치더래요. 몸도 그렇게 불편하면서 성경 공부에 왜 참여했느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도 자기는 몸이 불편하지만은 성경 공부에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막 명망을 주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속도 상하고 눈물도 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명박을 줄 수 있나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에요, 금요 기도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회에 참여해가지고 그 피아노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경 공부 참여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요, 알레르기가 딱 나와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알레르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더 간절하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레르기가 제가요, 참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정말 보통 6월까지도요, 제가 콧물이 막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막 코 풀고 그래서 좀 없어졌어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왜 병을 달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병 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병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병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병에 치면 안 돼. 나는 이 병 내 운명이구나. 어쩔 수.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그 병이 너의 운명이다,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병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이 수종병은 무슨 병이라고 했습니까? 불치병이에요. 만약에 이 병자가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몸이 그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벌써 치료받았겠죠.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만 불치병이 있습니까? 오늘도 불치병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틀 걸려가지고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일주일 걸려가지고 치료하신 게 한순간에 고쳐버렸어요. 고쳐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치병, 설사 우리가 불치병에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이 불치병을 통해서 나한테 와야 된다, 그렇게 사형 선고 내리시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불치병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병을 데려가시는 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가능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혹시 이 중에 의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치병자, 그 병자를 치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약을 먹고 의술을 받더라도
의사의 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설사 불치병자가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면 가능합니다. 얘기를 해주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약이 없다. 치료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의사가 될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치료약을 주십시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여러분 치료약, 치료 방법이 태초부터 다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병을 만났을 때 그 병과 실험하고 하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참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또 치료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에 또 쓰시라고 이렇게 치료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느라고 저를 못 보셨죠? 저도 여기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해요. 제가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 치료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쭉 하고 있어요. 이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왼손에서 뭔가 이 치료의 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보통 이렇게 만지면은요, 이게 볼록하게 올라와가지고 손에 잡혀요. 부딪혀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 손에서 이렇게 치료 광선이 나가는 걸 느꼈고요. 그 사람이 진짜 나은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딱 깼는데요. 여러분, 약간 남아있기는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치료해 주시고 완전하게 이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수술하면 돼요. 근데 수술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도 났는데요.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나게 하시고. 또 이쪽에 지금 두 번째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이거 벽에 딱 부딪혔는데요.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벽에 부딪혀가지고 고쳐주실 수도 있고,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각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질병에,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치병은 아니지. 안식일에도 병 고쳐주셨죠. 이건 뭡니까? 병원에도 24시간 응급실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도 치료해 주셨다는 건 뭡니까? 항상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 총회에 참여하는데요. 디트로이트에서 한번 쉬고 LA로 가게 됐어요. 9시간을 걸려가지고 월요일날 거기 도착했는데요. 주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저녁에 막 준비하고 하다가 보니까 1시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6시에 일어났어요. 6시도 더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준비해서 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9시간을 기획하고 갔는데 그래도 저는 좀 괜찮았는데 제 아내가요. 막 두통이 심하게 나면서 어지러워가지고 거기서 한 3시간 쉬었다가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쉬었다가 LA로 5시간을 또 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근데 이제 내려가지고 그 패스 컨트롤을 하는데요. 줄이 쫙 그렇게 서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잡아봐도 한 2시간 걸리겠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이거 쉬기는커녕 비행기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지금 내 아내도 아프고 우리 지금 비행기 타야 되니까 좀 제발 봐달라고 그랬더니 와 역시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 같은 가뒀을 때 안 돼.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너만 봐줄 수 없어. 그래서 맞다. 그렇게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미국 시민 원자는요, 뭐 한 5-6명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무 막 내가 또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줄을 이렇게 한 10분이 많은 저 미국 그 창고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쫙쫙쫙 가는데 내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한 40-50명 이렇게 쫙 가고 내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까지 가게 하시고요. 못 가게 하시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어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부터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쫙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와가지고 다행히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쉴 수가 있었는데요. 제 아내는 그때 좀 이렇게 좀 잠을 잔 거예요.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한 40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더니 머리가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싱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에 탔잖아요. 탔는데요. 뭐 이렇게 냄새가 좀만 이상한 그 기름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내 방송이 나오더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늦게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더니만은 몇 시간을 늦게 출발했냐고 2시간을 늦게 출발. 그래서 그 시간에 제 아내도 신나게 자고 저도 신나게 자고 그래서 또 자고 일어났더니 피로가 또 쫙 많이 풀리더라고요. 좀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 됐죠. 그죠? 어쨌거나 저희하고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도착을 했는데 한 시간을 또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 숙소까지. 또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한국 음식을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 음식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내려주고 가야 되는데 한국 자기도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러면서 한국 그 가게도 있고 한국 식당도 있는데 거기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계제를 불렀죠. 그래 거기 가가지고요. 제 아내는 평생 여기 와서 아마 몸으로 동태찌개 얼마나 시원해요. 그거를 쫙 먹고 나니까요. 아팠던 게 그냥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진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의 그 처방으로 약을 쓰지 못할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긴급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긴급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세세하게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고쳐주시는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